새벽빛 묵상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태초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죠. 하지만 아담은 태어나서 하룻밤 자고 첫 번째 맞이한 날에 안식부터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잘 쉬어도 쉬지를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예배하고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선물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쳐서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성하시고 기뻐서 쉬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8번째 환상으로 첫 번째 환상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말들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세상을 살폈다면 마지막 환상에서는 병거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집행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한밤에 그늘진 골짜기에서 나타났다면 마지막 환상은 새벽의 산에서 나타납니다. 패배와 절망의 어두운 밤에서 승리와 구원의 밝은 빛으로 나아갑니다. 스가랴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봅니다. 산은 노수로 된 구리산인데요. 솔로몬 성전의 외부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 붙인 두 기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3장에서는 지성소, 4장에서는 성소, 5장에서는 성전 뜰을 거쳐서 이제는 성전의 현관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거를 이끄는 말들은 붉은색, 검은색, 흰색 그리고 얼룩이 있는 말들입니다. 강한 말들이고 하늘의 네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가 이제 온 땅으로 파송이 되는 거죠. 사실 병거는 이스라엘에게 흑역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보다 앞선 문명을 또 무기를 가진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침략했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태양신, 그 샤마시 신을 믿는 바벨론 아시리아 이제 민족들이 사자들로 장식된 말과 전차를 이끌고 와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을 했을 때 성전 입구에서 말과 전차를 다 제거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전차와 병거, 이방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을 자신의 전차로 삼으시며 바람을 타면서 번개를 창처럼 던지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특별히 북쪽과 남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북쪽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떠오르게 했고요. 남쪽은 애굽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제 동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형학적으로 항상 북쪽에서 쳐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대표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간신히 돌아와 있죠. 북쪽 지방으로 나간 말들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세력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정복될 수 있다면 또 출애굽기의 이집트, 요시야 왕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이집트도 정복될 수 있다라면 그보다 못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또 자녀들을 괴롭히는 죄와 사망 권세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이후에 인간들이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 겁니다. 쉬지 못하시게 만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 보면 오히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들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을 때 쉬셨듯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때 모든 죄가 제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풀려날 때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풀이 죽어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십니다.
이제 환상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을 취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왕관을 왕의 머리가 아니라 총독 수룹바벨의 머리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세상은 늘 강한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 죄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지도 아래 수룹바벨은 싹처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조는 기둥치에 잘려 나간 것 같지만 그 구루터기에서 새 순이 올라옵니다.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브라질도, 미국도, 서구도 정치와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하나 되어서 평화의 의논이 아니라 전쟁의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독교는 여전히 강한 왕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또한 제사장이셨고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룹바벨도 완성하지 못한 성전을 완성하신 진짜 하나님의 싹이시고 순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방의 권세뿐만 아니라 악의 권세의 치명타를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보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우리들도 진정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과 그 패배로부터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이 판을 쳐도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